열매 맺는 사람들이 가진 탁월함. 열매 맺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 여러분 정말 강력하게 열매 맺는 사람들. 우리가 또 최근에 이제 또 보고타를 다녀오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세런이 1명 2명이었는데 1년 만에 뭐 열 몇 명이 됐어요. 막 이러면 막 우와 박수 쳐주고 야 대단하다 이제 우리끼리는 이러지만 거기 갔더니 뭐 1년 만에 뭐 2,000명이 됐어요. 뭐 2년 만에 3,000명이 됐어요. 뭐 이러니까 이제 참 그분들이 가진 정말 성령의 능력과 정말 복음의 능력들 사모하게 되죠. 그분들이 가진 정말 이 탁월함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또 풀어내는 그런 탁월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정말 저도 원합니다. 그런 탁월함들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보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한번 리마인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열매를 언제 맺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육신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태어남이 있고, 또 세 번째로 특별히 어떤 생명의 어떤 태어남이 있는가, 특별히 이제 씨앗이 땅을 뚫고 죽어서 열매 맺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이 이제 우리의 겉사람을 뚫고 내 자아와 내 겉사람을 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 썩지 않을 씨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씨가 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열매 맺게 되는 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모두가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전인 영이 있죠. 영, 그죠? 그 영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다스려서 내 자아와 내 육신을 뚫고 이기고 못 받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사랑하게 되고 순종할 수 없었던 영역에 순종이 되어지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부분에 용서가 되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열매 맺는 변화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뚫고 나올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복음의 좀 이렇게 프로세스들, 그래서 이 세 사람 안에 있는 이 속사람과 이 겉사람의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좀 지난주에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제 겉사람을 뚫고 나올 때 그 나오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믿음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행동이 되고 그게 우리의 결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죠? 우리 다음 사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환경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말씀조차도 비전조차도 뭘로 받고 있다고 했죠? 우리의 겉사람으로 받고 있어요. 내 마음 그리고 내 마음 의식 가운데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잠재 의식, 그죠? 상처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들로 인해 형성되어진 이 자아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 지식으로 아무리 내가 전도해야 돼, 내가 부흥해야 돼,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 돼 하려고 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전히 뭘로? 그죠? 내 지식과 내 뇌의 작동과 그리고 나의 결단으로 아무리 인풋을 하지만
또 여전히 내 잠재 의식 속에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고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고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다 넣고 나와도 그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내 믿음이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분명 말씀을 따라서 전도했고 나는 분명 말씀을 따라서 나는 리더 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왜 나에게는 진짜 이런 성경이 말하는 번성이 일어나지 않고 축복이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잘 되지 않고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데 왜 나는 이상하게 더 우울해지고 있는가? 그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더 분노가 많아지고 나는 왜 옆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왜 계속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뭐예요? 더 기도해. 더 말씀 봐. 응? 더 그냥 해봐.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또 요 패턴. 우리 안에 성령과 속사람, 내 안에 영이 말씀과 동기화돼서 주님이 순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내가 여전히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자꾸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판단하는 거죠. 오늘 말씀 좋았다. 또는 오늘 말씀 좋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잘 안 들렸다. 뭐 이런 식의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잘 들렸던 안 들렸던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열매 맺는 삶은 결국 이 속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초한 새로운 존재가 그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이번 주 기도하면서 그런 묵상을 좀 했어요. 진짜 탁월함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묵상을 좀 했어요. 정말 열매 맺는 사람들이 가진 탁월함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막 많은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저도 인스타를 보면 외국 교회 막 엄청난 탁월한 사람들이 팔로우 돼 있으니까 그 탁월한 분들의 막 어마어마한 사역과 역사와 막 그런 일들을 막 보죠. 그러면 그분들을 보면 말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풀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막 모든 게 다 센스 있어 보이고 그리고 막 이제 나오는 영상부터 해서 막 모든 게 그냥 하나같이 감각적이고 그리고 또 매력 있어 보이고 또 성품이 또 되게 좋아 보이는 이런 탁월함들을 우리가 흔히 떠올리죠, 그죠, 여러분? 정말 메시지 잘 전하고 또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정말 사역 잘한다라고 할 때 딱 그 사람들의 탁월함 보이는 것들 우리는 봐요, 그죠? 좀 얼굴이 되네 보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 보니까 얼굴이 좀 되네, 탁월함을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말을 잘하네, 저 사람 왜 되는가 봤더니 성품이 진짜 성품이 기가 막히네. 진짜 그냥 기질상 쟤는 그냥 진짜 약간 끼가 있네 진짜. 응? 사람 다루는 이 어떤 끼가 있네. 이런 탁월함들을 우리가 자꾸 떠올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탁월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했어요. 탁월함이라는 단어. 그러면 이 탁월함에 대한 생각을 제가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의 탁월함은 뭘까? 그리고 이 위대함들을 제가 본 이런 탁월한 분들의 모습을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죠? 근데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탁월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나온 그런 사람들의 탁월함도 이런 종류의 것들일까?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듯 하긴 해요. 근데 정말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멋진 탁월함을 가지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탁월함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진 탁월함은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뭐였어요? 바로 그들이 가진 탁월함은 순종의 탁월함이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탁월함은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그들은 순종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길 축원해요. 탁월하지 않은 여러분들, 그죠? 위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탁월하지 않은 너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대. 성경을 보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탁월함,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탁월함이 아니라 그들의 강력한 무기, 탁월함은 뭐였냐면 순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고 또 새로운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일으키겠다.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만약에 그 언약을 탁월하게 성취하려면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건강과 젊음이어야 하죠. 그죠? 그에게 건강과 정말 젊음이라는 탁월함이 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가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도 없는데 본토, 친척, 너의 소속된 이 조상들 그리고 너의 이 가족들로부터 떠나라는 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지금 내가 소속된 가족을 홀로 떠나는 거, 자녀도 없는데 홀로 떠나면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지금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미 다 정착했고 이미 모든 게 이미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만약 내가 여기서 이 말씀을 따라서 여기를 그냥 자르고 혼자 떠나면 만약에 성취가 안 된다면 그럼 난 어떻게 해? 그죠? 자녀도 없는데 떠나가서 외톨이로 그냥 늙어 죽기 십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는 탁월함이 인간적으로 있으려고 한다면 납득이 돼야 되겠죠. 그 탁월함이 있어야겠죠. 젊음이 있거나 아이를 낳기에 충분한 젊음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받쳐져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떠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죠. 그의 탁월함은 어디 있어요? 순종에 있었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탁월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래 가시더라는 거죠. 모세는 위대한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딱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말을 못해요.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뻔히 알아요. 모세가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모세가 이스라엘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200만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나 한 사람이 데리고 구원해서 나오라고? 그리고 그들을 다 설득해서 어떻게 데리고 나오지? 벌써 그에게 딱 든 생각은 탁월함에 대한 생각이에요. 야, 걔네들 그 200만 설득하고 그리고 그 어쨌든 이복 형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야, 이거 얘기하려면 야, 이거 보통 말로는 안 되겠는데? 야, 이거 보통 말을 잘해서는 그 사람들 어떻게 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의를 얻고 내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하지? 모세의 마음에 벌써 딱 떠오른 생각은 인간적인 환경 그리고 자신의 가진 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탁월함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자신에게 그 탁월함이 없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전 순종이 어려워요.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왜? 저는 말 못하거든요. 저는 저 사람처럼 말을 탁월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얘기하시죠. 아니야, 아론이 있으니까 너 괜찮아. 그냥 너는 가면 돼.
뭐예요? 결국 모세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해낼 때 모세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었나요? 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탁월함이 그의 말 잘함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의 탁월함은 그냥 순종에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탁월함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올 때, 그렇죠? 뭘 생각합니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아, 저는요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요. 아, 저는요 이제 바빠서요. 저는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요. 아, 저는요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아, 이제 저는 상황이 어렵거든요. 아,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현실이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자신의 탁월함과 자신이 뭘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과 언약과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때에는 애초에 내가 할 만한 것 같아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거나 혹은 내가 할 수 없거나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 당신이 당신의 말을 나를 통로로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잘하냐 못하냐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는 탁월함에 있냐 없냐에는 애초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네가 이걸 믿느냐에 관심이 있다 이거. 네가 이걸 믿고 있느냐. 근데 우린 자꾸 우리 그림 띄워주세요. 자꾸 우리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내 과거 속에서, 내 느낌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내 오감, 내가 보고 듣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세팅된 시스템과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탁월함은 여러분들이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은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냥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너이고 그 말씀 있는 믿음 그대로 믿음으로 네가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일은 그 말씀을 통로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나의 조건이나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상황은 주님에게 애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다. 믿음 자체가 내게 아니에요. 그죠? 내 믿음 맞아요. 내 믿음으로는 안 되죠. 내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근데 네 안에 있는 내 믿음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요게 지금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한 탁월함이라 이거예요. 다른 게 있지 않다니까. 우리는 자꾸 뭐 스킬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죠. 그러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막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많은 걸 고민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사실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된 환경과 사람과 리더와 모든 영역에 사실은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탁월함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보고타에 가서 뭐 여러 가지로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열매를 맺는 분들이 자신의 열매 맺는 비결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냥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는 저의 부모님이 저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갔어요. 그 누구도 먼저 그 다음에 전략이 나오는 거지 그것의 핵심적인 탁월함을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풀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모든 관계와 모든 영역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이 속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는 고백이 사실 시편 23편인 거죠. 그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나에게는 부족한 느낌이, 불편한 느낌이, 또는 뭔가 두려운 느낌이나 불편하거나 뭔가 걱정되거나 뭔가 이런 부족한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그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럼 그거에서 끝나지 않죠. 때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첫 번째, 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도하셨다? 나의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누가 인도하셨다? 내 목자가 일로 인도하신 거다. 죽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선 탁월함이 발휘될 수 없는 순간인데, 왜 내 셀은, 왜 내 상황은 더 이렇게 바닥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응?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날 여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야. 너 완전히 바닥까지 가는, 너 완전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도 변화의 시작은 여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죠? 여호와가 그의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오니까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이 상태에 우리가 이 믿음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모든 상황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계속 우리는 뭐가 어려워요? 순종이 어렵어요.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5장 10절,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나바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네, 자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는 상황이에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가 붙듭니까? 나아만이 붙들죠. 거짓 자, 우리 아까 사진 다시 띄워주세요. 거짓 자가 붙들죠. 순종을 막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내 생각에는 그거 그래도, 이 생각엔 뭐가 있어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의식의 생각,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역자가 해야 되는, 응당해야 되는 관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가 아닌 자신의 생각들, 그죠? 내 생각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이쪽으로 와서 주여 한번 하고, 여호와 이름을 한번 주여 하고, 그가 그의 손을 부위 위에 샥 하면서 흔들어서, 그죠? 흔들어 가지고 나병을 고칠까 나는 생각했는데, 이러는 거죠. 그죠? 뭐가 말씀이 떨어졌지만 그 말씀이 뭐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부딪혀요. 거짓 자로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12절에 또 어떤 게 부딪힙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냐? 야, 그리고 요단강, 이 강은 깨끗하지도 않고 보니까 되게 구리한 강인데 왜 씻으라고 하지?
내가 볼 때는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뭔가 거기서 이제 영양소도 많고, 응? 거기에 뭔가 이런 화학 요소도 훨씬 더 잘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어요. 순종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제 불순종이죠. 뭐가 있는 거예요? 지 탁월함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경험과 자기가 가진 탁월함과 자기가 가진 관계성과 자기의 자존심과,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상황들로 인도하셨음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 나아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뭐가 안 된다고? 내 상황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경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기억하십시오.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감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황과 현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서?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 뒤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그러나 어쨌든 설득을 하죠. 그 여종이 어렵게 설득하고 그가 그의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생각과 그의 탁월함과 그의 환경과 그의 느낌과 관계없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갈 때, 순종을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이 무기가 되길 축원해요. 너무 똑똑한 게 여러분들의 축복을 막아요. 그죠? 저는 왜요? 왜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저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탁월한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면 축복이 있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죠? 저희 딸들은요, 그냥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다 믿어요. 그죠? 이야기하면 아빠가 늑대도 이길 수 있어요? 응, 늑대도 이기지. 아빠가 호랑이도 잡을 수 있어요? 아빠가 당연히 호랑이도 잡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믿어요, 여러분. 우리 딸들은, 그죠? 어린 아이와 같은. 조금만 이제 커봐요, 이제. 그럼 이제 조금만 크면 안 믿죠, 여러분. 그죠? 어린 아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축복을 받기가 어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고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의 리더들을 여러분 탁월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납득돼서 리더의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예요? 내 생각에는 리더는 이래야 하지 않나? 리더가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죠.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네 탁월한 거야. 맞아. 네 똑똑한 거야. 그리고 네 똑똑하지. 근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축복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말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순종 얘기하면 지금은 뭐 막 많이 해요. 그죠? 순종, 무조건 순종 뭐 이런 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세상에서 막 얘기 많죠. 그죠? 뭐 이단이냐? 뭐 뭐냐? 그걸 이용하는 이제 사이비들이 결국에 문제지만,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든 더 이상 성립되지 않도록 묶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정체성과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마음의 믿음이 와서, 말씀이 와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또 우리가 선포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뭐가 온대요? 근데 뭐 그 다음 단계에 뭐를 전제로 까세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주님, 이 말씀대로 저는 주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주님, 저는 어떤 것에도 뺏기지 않는 완전한 의로운 존재입니다. 선포했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넘어짐과 상황 앞에 마음에 여전히 의심이 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한 어떤 비전, 또 어떤 뭐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들, 뭐 이런 환상들, 또 교회를 향한, 셀을 향한, 때로는 뭐 숫자, 뭐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또 지상 명령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감동들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여전히 뭐가 마음에서, 내 이 잠재의식에서, 내 겉사람으로부터 뭐가 온대요? 의심이 찾아온대요. 어떤 마음? 내 마음에서 내 눈으로,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죠? 반드시 저는 저의 가정에, 또 하나님이 저의 이 아픔에 대해서, 또는 저의 이 질병에 대해서 주님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죠? 치유를 선포했단 말이야. 근데 뭐예요? 마음에서, 우리 그림을 좀 그다음 계속 띄워놔 주세요. 마음에서 뭐 의심이 와. 될까? 진짜 될까? 응? 안 될걸? 안 됐을걸? 내 겉사람으로, 자아로, 현실로, 이성과 감정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의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막는 거죠. 그리고 뭔가에 속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으면서 여전히 뭘 보는가? 상황을 자꾸 봐요. 믿음으로 말하지만 현실을 보죠. 그죠?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일끔일끔 보는 거죠. 그죠? 자꾸 한번 만져보고, 그죠? 그러면 또 어때요?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했지만 마음에 의심이 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고, 너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똑같다니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의다. 그죠? 그런데 자꾸 현실과 감정을 통로로 하단과 내 자아들이 계속 과연 그럴까 진짜? 과연 그럴까? 지금 이 현실을 봐. 그럼 뭐가 와요? 마음의 의심이 오죠. 그럼 그걸 마음의 의심을 허용하고 그대로 현실을 본 순간 우리는 다시 나로 돌아가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볼 줄 알기를 축복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 앞에서 지금 검증, 눈으로 봐야 확인되는 것을 믿고자 하는 이 이성적 믿음의 마음에 의심이 오는 거죠. 그렇죠? 이 산더러 옮겨져라 말하면서 마음에 이루어질 줄 믿는데 그 일들이 나를 통로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계속 내 이 겉사람이 마음이 의심을 하죠.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번성을 이루고 회복하는 통로로 나를 세우겠다. 그리고서는 한 몇 개월 이제 전도해보고 몇 개월 그냥 뭐 리더해보겠다 까불다가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생각만큼 이게 안 되거든. 안 보이거든. 안 움직이거든. 그 마음 딱 받았을 땐 내가 가서 막 말하면 영혼들이 그냥 막 다 막 나를 따를 것 같고, 응? 그냥 다 막 뭔가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막 올 것 같은데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해보고 안 되니까 또 뭐가 와요? 마음에 의심이 오고 순종으로 가지를 못하고 뭐가 카운트됩니까?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이거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이 순종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영으로 그대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시각화인 거예요. 시각화. 네, 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검증 방법은 뭐예요?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포해라. 그렇죠?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말이 왜 나오나요? 기도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뭐 푸념만 늘어놓으라고 기도실 가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실 가서 하는 일은 뭐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연합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가 그냥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주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계속 말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그 영역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밖에 나가면 또 어때요? 마음의 의심이 오는 거죠. 회사 한번 딱 가가지고, 그죠? 그 상사의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그죠? 가정에 딱 들어가서 엄마한테 막 또 부딪히고 엄마랑 한번 싸우게 되는 순간 마음의 의심이 또 확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실 오라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라는 이유. 실상과 증거가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려지도록. 아멘입니까? 여러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담배 끊고 싶으면 담배 피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끊어져요. 아멘.
술을 끊고 싶으면 술을 마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순간 마음에 의심이 오죠. 그죠?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죠? 뭘 말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을 말한 거야.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오겠어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마음에 뭐가 와요? 의심이 오는 거죠. 그죠? 마음에 의심이 바로 와요. 사단도 바로 얘기해 주거든요. 진짜야? 이러면서 사단도 걱정이 돼서 얘기해요. 야, 나 이것까진 기대 안 했는데,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한다고? 진짜야? 마음의 의심이 탁 오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진짜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내 믿음으로 이거를 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에 여러분은 자꾸 뭐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러면 내가 보세요. 자, 담배를 피고 있는 순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없지. 이건 뭐예요? 그래도 야 진짜 예의라는 게 있지 하나님 앞에. 응? 야 그래도 진짜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건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이건 이제 예의가 아니지. 이건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죠? 내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이게 예의가 아니지 않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한 부분, 그죠?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란한 부분에 노출돼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계속 욕하겠죠. 이런 파렴치한 놈, 이런 쓰레기 같은 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놈, 지속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그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예의가 아니지.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순간에는 하나님 잊을래. 이 순간은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할래.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있는 거죠. 이제 영원히 계속 있는 거야. 이 순간에 여러분 그런다고 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축복해요. 내 생각에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얘기해 보자고요.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나? 제가 옛날에 우리 갈라디아서 시작할 때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한 형제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목사님,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면 안 될까요? 또 이제 목사님이 임마 어떻게 기도하면서 담배를 펴 임마? 그래도 기도할 때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임마 기도하는 시간에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임마 담배를 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친구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래. 응? 내가 가서 질문할게. 가서 질문하죠. 목사님, 담배 피다가 제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얘기한 거. 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야, 네가 담배 피면서라도 그래도 그때라도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뭐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기도하다가 담배를 피나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는 게. 근데 기도하다가 담배 피면 안 될 것 같고 담배 피다가 기도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뭐냐 이거예요. 진리냐 이거예요. 같은 건데.
인간의 도덕, 인간의 느낌일 뿐이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순종의 시작은 진리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져가라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역사하는 타이밍들이 와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끌고 가는 타이밍이 와요. 나는 의라는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를 밀어내고 죄를 이겨내는 힘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죄를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들어가서도 유혹받지 않고 진리로 분별하고, 그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분명히 거함으로 세상에 들어가서도, 음침한 골짜기 있는 애들에게도 가서도 그들 끄집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자꾸 야, 세상 나가지 마, 안돼, 일로 와, 숨어, 여기 있어, 여기 안에만 있어, 숨어.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다. 진리 안에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여러분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이 가진 탁월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략에 탁월함이 있지 않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어떤 기준들을, 어떤 스킬들을 얻어야 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탁월함의 시작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 그게 그 시작이에요.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극단적인 예로 자꾸 뭐 이런 죄악을 제가 삶에 변하지 않는 영역을 얘기하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몸과 육신은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 순간에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라 이거예요. 모든 많은 영역이 있겠죠. 새 사역을 하다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내 보이는 대로 안 풀어지는 순간에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셀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똑같다니까. 이것도 안 되면, 뭐도 안 되면 결국 늘 상황과 환경에,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데, 내 환경에는, 내 느낌에는 마음에 의심하는 순간들이 계속 온다니까. 모든 영역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을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와도 그대로 말하는 믿음,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자꾸 얘기해야 한다 이거예요. 어떤 느낌이 안 와. 뭐 어떤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아. 저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느낌이 진리가 아닙니다. 오든 안 오든, 뭐 될 것 같든 안 될 것 같든, 현상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으로 이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평생을 신앙생활, 모태신앙, 뭐 찬양팀, 뭐 리더, 뭐 무슨 교사, 뭐 다 해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의 성취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한 달만 해보면 평생 해봐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적을,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한다 이거예요. 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을 믿으니까. 기적은 그 사람의 소유지, 그냥 될 만한 상태로 눈치 보면서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내 시간에 맞춰, 내 재정에 맞춰, 내 느낌에 맞춰 가는 사람, 아무리 평생 교회에서 사역이란 사역은 다 거쳐가도 평생 주님의 기적 한 번을 경험을 못한다니까.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끊임없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그죠? God did 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래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도 관계없었어요. 율법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됐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3절 5절 우리 이런 말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죠? 듣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들의 느낌을 넘어서서, 마음의 의심을 넘어서서 그냥 그 진리 자체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하다못해 작은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일단 거에 막 그냥 계속 왔다 갔다 감정 노동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기도실을 가라 말이야. 그럴 시간에 막 인스타 스토리 이상한 거 올릴 시간에 뭐 감정 막 멜랑콜리한 거 막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할 시간에 이런 거 할 시간에 그냥 말씀 하나 딱 쓰라 이 말이야. 오히려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말씀 쓰라 이 말이야. 힘들고 짜증 날수록 스토리에 말씀 박으라 이 말이야. 그럼에도 나는 이런 상황에도 나는 이런 존재다,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더 그 진리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순간, 힘든 상황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더 위험한 건 또 잘 되는 순간, 그죠? 뭔가 그냥 주님의 도움 없이도 잘 그냥 내 생각대로 풀어지는 건 진짜 위험한 거죠. 내 생각대로 풀어지는 듯한 순간에도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좀 읽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속 사람의 믿음으로 순종하는가에 대한 결론적인 메시지예요.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어디서? 그 안에서만 행하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지금까지 얘기한 이 믿음이라는 행위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요 믿음으로 행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그 안에 뿌리 내려져서 믿음과 진리로 교훈을 받은 대로 뭐에 서서? 그 말씀을 믿는, 그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뿌리됨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면 뭐가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감사밖에 터져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감사, 그죠? 믿음의 고백이고 완료형의 고백이 감사잖아요. 그죠?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죠?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떻게 보여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시각화되면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말씀에 대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모든 말씀이, 그렇죠? 자, 믿음에 굳게 서서 담배를 피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죠? 주님의 진리의 믿음을 선포했을 때
현실로는 또 넘어진 것 같지만, 현실로는 내 의지를 또 내가 이기지 못했지만, 내 영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그대로 나왔을 때 다시 뭐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이미 변한 존재이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믿음으로 저는 반드시 변화되었음을 주님,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쓰라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사역하다가 힘들면 꼬라지 부리지 말고, 인간적인 말들 그냥 툭툭 내뱉지 말고, 내 생각에는 이런 쓸데기 없는 말들 좀 하지 말고, 저는 원래 안 되나 봐요, 막 이런, 저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이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 또 내가 컨퍼런스에서, 또는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나에게 십자가가 분명하게 팡 박힐 때 들어왔던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으로 말씀이 다시 여러분들의 상황에 오면, 사역하다가 상황 가운데 힘들 때, 그죠? 그런 상황에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셀과 제 상황과 제 사역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셀은 이런 셀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뉴스홈교회는 이 정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도시를 바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기도실에서 믿음의 굳건하게 쓰면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뭐하게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의 시작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기 시작해야 여러분 일주일 만에도 여러분들의 삶은 급격하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죠. 그죠?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죠. 근데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죄 짓는 순간, 넘어진 순간에, 여기 이때는 그래도 내가 잊어야지, 뭐에 내 생각과 마음의 의심을 순종하니까. 말씀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아멘. 이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근거예요. 그죠? 8절 9절, 8절입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정체성과 돈이 말하는, 세상의 유행이 말하는, 세상의 높고 낮음이 말하는, 세상의 외모의 기준이 말하는, 세상의 학문이 얘기하는, 세상의 가치가 얘기하는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거는 세상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지 않냐. 믿음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탁월함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세상의 학문, 세상에서 말하는 뭐 이런 말 잘함, 못함, 돈이 많고 적음, 뭐 종교의 재정의 자유, 이런 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를 통로로 한 믿음으로 삶을 경영하라 이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프로그래밍이 어떤 순간에도 계속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마지막이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말씀이 모든 통치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강력한 통치자이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니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렵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관계없이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태어났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이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꽃피우게 하는 거지.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 인도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을 멈추고 있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힘든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 상황을 내 생각과 세상의 프로그래밍과 인간의 도리로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으로만 평가하라 이거예요. 그 충만함, 그죠? 그 충만함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 믿음이라는 세계에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마음이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충만함을 입어서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렇죠? 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베드로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죠? 베드로를 지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만난, 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근데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걸로 너에게 얘기할게. 내가 은과 금으로는 너를 도울 수는 없는데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충만한 거, 지금 나에게 충만한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너에게 얘기한다.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채울 수 있는 게 너는 나에게 은과 금을 구해서 동전 한 푼으로 너를 채울 수 있다라고 믿지만 나는 아니,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네가 생각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얘기할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 한순간에 베드로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그죠? 베드로 한 달 전에 40일 전에 50일 전이죠. 예수님 부활한 40일 계셨고 성령이 오기까지 12일이 걸렸으니까 불과 50일 전까지 베드로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연약함이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어떤 비전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현실이 자신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는데 50일 지나고 성령을 받은 며칠 만에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탁월함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걸로 너에게 준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갑에 100만 원 들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뿌듯함과 여러분 비교했을 때 여러분 뭐가 더 커요? 여러분 100만 원이 더 크다면 여러분은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탁월할 수 없어요. 그죠? 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말하는 탁월함이 사역에도 탁월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보다 은과 금이 더 현실적으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은 재정을 통과할 수 없어요. 제가 재정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단처럼 아무것도 경제생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 그죠? 세상으로 프로그래밍된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세팅이 여러분 안에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재정을 못 넘어요. 죽었다 깨나도. 그럼 재정을 못 넘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역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왜요? 여러분 간담이 서늘해지거든요. 여러분 재정이 힘들어지면, 재정이 떨어지면 여러분 결혼해 뭐 자녀라도 생겨봐요. 재정 떨어지는 순간 뭐 나에게 맨날 들어오는 공급이 많이 끊기는 순간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진짜 뭐 하나님이고 뭐고 언약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오지 않고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탁월함이 여러분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보다 예수의 이름, 그죠?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줄 건 예수의 이름. 이 순서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경험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롱런할 수 있어요. 저랑 여러분이 30대, 40대, 50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준비 안 되면 우리 청년교회인데 여러분 반드시 제가 예언합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의 순종이,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연습이 여러분 안에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냥 상황 따라, 종교 따라, 분위기 따라 하는 사역, 분위기와 그냥 분위기로 그냥 감정으로 가는 사역으로 여러분 가면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 청년교회인데 5년 뒤에, 아니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 20, 30대인데 10년 뒤 30, 40대가 됐을 때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지금 20대 30대니까 그나마 가는 건데 10년 뒤 15년 뒤 제가 여러분 개척 멤버들부터 해가지고 지난 5년간 얘기해온 게 이거예요. 10년 뒤면 우리 30대고 10년 뒤면 40대인데 믿음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해라. 믿음으로 재정을 통과해라.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준비해라. 요 믿음. 여기 베드로 안에 분명해졌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너를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은과 금으로 어떻게 살아보려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면,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적절히 세상과 그냥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님이면 정말 나의 인생이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 믿음을 갖겠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 오늘 저에게 죄에 대해서든 상황에 대해서든 사역에 대해서든 내 가정에 대해서든 믿음으로 볼 수 없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주님의 약속과 믿음을 시각화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충만함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